1960년 11월 어느 날 어느 저녁, 그 당시에 꽤 잘 알려진 감리교 목사인 레슬리 웨더헤드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자신이 경험한 일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불과 몇 초 동안이지만 내가 타고 있던 기차 내부가 빛으로 가득했다. 놀랍게도 사랑 많고 위풍당당하고 밝게 빛나는 어떤 존재 안에 내가 놓여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평생 이토록 내가 겸손해 본 적이 없었다. 동시에 이토록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 적도 또한 없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기쁨이 가득한 황홀한 순간을 맛보았다. 더 놀라운 건 이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고 있는 듯했다. 순간 다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밀려왔다. 아름다움, 기쁨, 사랑, 영광을 상속받게 되리라는 확신이 밀물처럼 가슴에 밀려들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혔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기차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 살짝 천국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잠깐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해 품게 될 사랑, 우리가 느끼게 될 아름다움을 몇 초 동안이지만 신비하게도 그 기차 안에서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자녀됨과 상속자됨의 특권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좋으니까 혼자 걷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게 좋겠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홀로 걸어가는 것이 무서우니까 누군가가 함께 해주면 좋은 거지 하는 이유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지지만 예수님이 단지 나의 버디가드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단지 천국의 진정제를 처방해 주는 의사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역사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귀한 발로, 그 거룩한 발로 이 더러운 땅을 친히 밟고 걸으신 이유는 어둠의 땅 갈릴리, 하나님을 등진 유대 땅, 죄로 물든 예루살렘, 그리고 결국 사형수가 되어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심입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감격스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상속자가 되는 특권,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에서는 자녀됨과 상속자됨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특권을 상속받게 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아들됨은, 자녀됨은 상속자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둘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늘 16절 17절 본문,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물려받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얘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속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니? 이 세상을 걸으며 잠깐의 슬픔과 고통이 있겠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상속자 된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선언의 참 의미를 우리의 지금의 이 지적인 능력으로는 온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속이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 여기서는 알 수 없습니다. 1살, 2살 어린 아이에게 상속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무리 설명해줘도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얕으면, 너무나 어리면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동전과 지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게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비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대로마 제국에 날품을 파는 일용직 노동자가 살고 있다고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일용직 노동자는 황제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으리라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황제를 얼핏 한번 본 것만으로도 술집에 들어가 자랑하며 떠버릴 게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대대로 자녀들에게, 태어날 손자들에게 내가 황제 얼굴을 직접 봤다고 과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상해 보십시오. 황제가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양자로 삼고 싶다고. 너를 양자로 삼아 로마 제국의 속주인 브리타니아를 상속하려 한다고. 나의 양자가 되라고. 나의 아들이 되라고. 성도 여러분, 이 일용직 노동자가 이 소식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는 순간적으로 아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황당할 것입니다. 황제가 자신을 갖고 지금 놀리는 건지, 자녀로 삼아 상속자로 만들겠다는 그 참 뜻을 당장은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천국의 상속자로 만드셨다는 그 의미를, 그 스케일이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신비로워서 지금 현재 우리의 지각의 능력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 믿기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이 증거하듯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것을 우리는 지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향해 우리는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부모의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해도 자신을 믿고 의탁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우리 앞에 나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을 향해 우리는 예스라고 믿을 수 있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되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무릇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구절에서 종의 영, 양자의 영, the spirit of slavery, the spirit of sonship, 이것이 대비되어 나오죠. 종의 영, 양자의 영. 그렇죠? 종의 영은 왜 종의 영이냐면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영이에요. 이게 종의 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해요. 자기의 멋대로 쾌락을 즐기고 죄를 짓지만 또한 깊숙한 곳에서는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이게 바로 종의 영입니다. 아무리 보험을 들고 아무리 물질을 쌓아놓아도 깊은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요.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종의 영. 반면 양자의 영이란 아들의 영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영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던 데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워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요. 양자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장인데, 이 로마서 8장은 성경 가운데서 위대한 장이거든요.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유케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종의 영을 버리고 양자의 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과 함께 여기서 잠깐 자유에 대해서,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여겨져서 자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합니다. 세상은 보통 자유라고 하면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말하는 자유라고 할 때 그 자유는 죄 짓는 자유를 생각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등지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 허랑방탕하게 즐길 수 있는 탕자의 자유,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술 취할 수 있는 자유, 대마초 필 수 있는 자유, 얽매임 없이 성을 즐길 수 있는 자유, 이성이 지겨우면 동성애를 탐닉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돈 번 것이니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 견디기 힘들면 기꺼이 내 목숨도 끊을 수 있는, 안락사할 수 있는 자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죄 지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등지고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어떤 자유냐 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내가 기꺼이 분노를 극복하고 분노에 묶여있던 것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순결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이웃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자유.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죄에서 벗어나 이기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는 인간의 결심으로 얻어낼 수 없습니다. 죄에 중독되어 사망의 두려움에 묶여있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쇠사슬을 끊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자유롭다 생각하지만 죄와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어서 언제나 두려운 영에 붙들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따르는 제자가 되면 사망의 두려움에서 풀려나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인해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를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주장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33절, 34절, 35절, 3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자유를 허락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종의 영에서 해방하셔서 양자의 영을 얻도록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는데 바로 죄인인 우리와의 연합, 유니언, 죄인인 우리와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 점 흠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당신의 것으로 가져가시고 대신 찔리셨습니다.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가져가시고 당신이 상하셨습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당신 자신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치유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을 다 빨아들이시고 예수께서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위대한 선언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가끔 오른편 강도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라 강도들과 함께 달리셨잖아요. 오른편 강도는 처음에는 왼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으며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니, 성도 여러분,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의 차이점은요, 왼편 강도는 자기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했고 오른편 강도는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차이예요. 다른 차이 없어요. 왼편 강도는 고통 속에서 자기 고통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같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이 어떻게 고통당하시나? 저분은 뭐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시나? 고통 가운데 자기 속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같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곁눈질로라도 바라볼 때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니 극심한 고통 중에도 어떤 불평도 하지 않으십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어떤 비난도 하지 않으십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어떤 저주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못 박는 자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처참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십니다. 심포도주를 거절하시며 십자가의 고통을 100% 그대로 의연하게 받아내고 계십니다. 자기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눈을 들어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 저분의 고통은 저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용기를 내어 간신히 목소리에 힘을 내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탄원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주저함 없이 기꺼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묻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묻게 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저렇게 즉각적으로 저 강도에게 낙원을, 천국을 약속해 주실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강도와 연합하셔서 그의 죄악, 그의 허물, 그의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다 자신의 것으로 대신 짊어지시고 지금 저 오른편 강도에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 평안, 자비,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 오른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믿음 하나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왼편 강도는 자기의 고통 속에만 집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작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고통은 소망 없는 지옥의 고통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겪어가며 자신이 지금 겪는 고통이 천국의 소망을 품는 고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지옥의 절망의 고통이 이제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을 품는 고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자신을 뛰어넘어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당하는 고통이 생명을 낳는 고통으로 변화됩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 전체에게 끼친 효력이란 무엇인가? 그 효력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창조된 존재에서 태어난 존재, 거듭난 존재로 변화되는 일, 일시적인 생물학적 생명에서 시간을 초월한 영적 생명으로 바뀌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영적인 생명을 향해 올라가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생명으로 충만히 차 있는 한 분, 하나님이면서도 완벽한 인간이신 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러내야 합니다. 내 세계 속에만 갇혀 있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러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 숨지 말아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띠고 탐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꺼이 죄인인 우리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됨의 특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피해 더 이상 우리가 달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자유롭다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오늘 우리를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아무 자격 없어도 양자로 삼겠다는 황제 앞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천국의 상속자로 천국을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시며 쏟아 부어주십니다. 앞서 감리교 목회자 웨더헤드의 경험처럼 때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기쁜 빛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맡겨주신 사람들을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쁘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